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23장, 지난주에 20장 했죠. 네, 이제 21장, 22장에는 다시 이제 땅 분배와 그 전에 이제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반이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건너왔다가 다시 자기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은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이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도 유언은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해주고 싶은,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주 의미가 있으며 그 무게감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을 이제 몇 주간 살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사실 뭐 3,000년 이상 된, 3,400~500년 된 그런 말씀이지만요, 오늘날 우리와도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안식을 좀 주신 거예요. 안식.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은요 정말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400년 동안 노예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막판에 가서는 너무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고, 자유를 찾아서 딱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40년 동안 또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방랑 생활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 생활과 방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정착해서 자유민으로 한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정착민으로 드디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노예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노예 신분증을 다 불태워버렸어. 다 자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다 자유라고 해도 살 수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근데 집도 주고 먹을 것도 막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한 80세쯤에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데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전쟁을 치르고 또 안식을 누리며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다니까요. 안식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식을 이미 주셨는데 아직은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죠. 우리는 이미 영생 복락을 이미 누린 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도 역시 죄악과 싸워야 되는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상당히 흡사하다. 물론 차원은 좀 다릅니다. 이때는 뭐 성령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뭐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안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라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 땅을 분배받았으며
또한 기브온 같은 경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노예를 부리는 그러한 아주 안정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민족이 되었고요. 자, 여호수아 2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땅을 점령하는 것도 인간이 노력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상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전투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들은 스스로 전쟁을 잘하거나 또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지략이 뛰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싸워 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없을걸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노력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도록 하셨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전부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기 전부터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의 형벌까지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성부와 성자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지금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죠.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리고 또 뭐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이렇게 또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지치는데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내게 주셨구나. 비록 이 짧은 100년의 인생에서는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짧은 100년의 인생에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이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참 이렇게 넉넉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는 않더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주셨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싸움의 결과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1부, 2부 때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와 싸워 에덴에서 실패했던 아담과는 달리 40일 금식하시고 더 큰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새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하여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또 그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십자가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십자가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안식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렸어요. 우리는 어떤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안식을 미리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장소고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땅 개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우리 속에서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심령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앞으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런 신약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는 좀 많이 다르죠. 구약은 그 땅 안에서 누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그냥 있다니까요. 예. 옛날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성전에 막 짐승 끌고 가고 막 그래야 됐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올라가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제 막 나가면 돼요. 옛날에는 기도도 함부로 못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매일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대에, 더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시대에 우리도 역시 그러나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 자,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여기 보면 그가 쫓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앞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죽지만 여호수아 때문에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미래형을 쓰고 있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앞에 있는 전쟁에서는 여호수아 없이도 지파 간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인도함을 받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미리 맛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 할 때 이 본문을 아주 자주 인용해서 읽었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정사와 권세, 이거 옛날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신약 시대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전쟁 앞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도 이 육신에 속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제 안식은 누리지만 이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전쟁의 끝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전쟁으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있잖아요. 귀신들, 마귀들, 얘네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완전한 불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은 이제 결박당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복음이 갇혀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죠. 그러나 이 사탄은 갇혀 있지만 그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전쟁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이 세속적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에 좀 취약합니까? 우리가 좀 약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돈에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정욕에 많이 약하고요. 자기중심적이지요.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하면 돼. 남한테 헌신하거나 남을 사랑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야. 자기중심적.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를 위한 헌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가정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게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그런데요. 뭐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받고, 또 막 그 결혼할 때도 보면 돈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뭐 믿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막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효율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뭐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 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육아 혹은 교육 이러한 것들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거나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적 올리고 또 돈 많이 버는 그러한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교육하는 뭔가 이 세속적인 가정으로 변해버린 그런 시대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말씀 교육하고 신실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게 만들고 또 배워서 남 주는, 그렇죠? 잘 배워서 남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교육, 세상 가운데서 이 자기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사람을 베풀기 위한 그러한 직업 정신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날은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좀 많이 져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되고 이 방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것들이고, 또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결국은 대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전쟁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전쟁 앞에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한 말씀을 요수아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문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수아 1장과 요수아 23장, 24장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뭐냐 하면 전투가 있다. 전투가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칼 갈고 있어야 되고, 그래 요수아가 뭐 그래야 돼. 야, 너희 이제 칼 준비해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이제 히타이트 민족이 이제 철을 개발해가지고 철병거, 막 칼, 막 이런 거. 너희 지금 청동기 가지고 있잖아. 청동기 그거 말고 앞으로 철 준비해. 철. 뭐 이런 거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이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죠? 이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그런 막 지략을 나타내고 막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하여서 물리적인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가치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가치관은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가치관과 싸울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크게 힘써. 이제 펜 있으신 분은 거기 줄 쳐시면 됩니다. 크게 힘써. 네, 모세 율법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요, 크게 힘써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일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게 힘들잖아요. 저녁에 오면, 일하는 사람들 저녁에 오면 말씀 읽을 수 있습니까? 지쳐가지고 막 씻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씻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 언제 읽습니까? 나중에 좀 쉬면 읽을게요. 쉴 날이 없다니까요. 쉴 때는 놀러 다녀야죠. 그러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말씀 보는 게 힘들다는 걸. 크게 힘써라. 호세아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아가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잘 나오셨습니다. 힘드셨죠? 힘드셨잖아요, 오실 때. 오늘 오실 때도 어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피곤한데 오늘 가야 되나? 내일부터 또 연휴 시작인데 좀 쉴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힘들게 힘써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서 오면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펼치는 거 힘들어요. 왜요? 성경 펼치기 전에 TV가 쫙 50인치짜리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 펼치기 전에 핸드폰이 있어요. 온갖 재미난 것들이 이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 다 있죠. 성경 펼치기 전에. 또 어떻습니까? 성경 펼치기 전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수아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크게 힘써라. 힘써야 됩니다. 목사는 뭐 성경 연구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바빠요, 저도.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불러요. 막 부르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요. 근데 말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이 세상, 여기서 말하면 여기 떠내려가고 저기 말하면 저렇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로 나갑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지, 내가 좋고 내 정욕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좋고 나쁨으로 가치관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죠. 사사기 시대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사라지고 자기 좋고 나쁨에 의해서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가 다릅니까? 다 비슷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크게 힘써서 진짜 진액을 쏟아내듯이 말씀 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주간 말씀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갈로 넣기.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그 예습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주일날 눈빛이 달라요. 말씀 미리 보고 왔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미리 좀 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제가 이제 칸을 더 넓게 비워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구역 모임을 그걸로 해보면 어떨까. 옛날에 이제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 중등부 할 때 교사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중등부 교사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60대 이런 분들이. 자녀들 막 그 군대 보내고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번 해봤는데, 성경 연구 이런 거 해봤는데 되더라니까요. 아, 구역 예배 때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갈로 넣기 뭐가 어렵습니까? 넣으면 되는데. 내년엔 좀 갈로가 크긴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말씀이 힘든데요, 펼칠 때까지가 힘들어요. 경험하셔요. 펼칠 때까지가 힘들다니까. 왜냐하면 TV가 너무 크다니까요. 핸드폰 너무 재밌어요. 또 뭐 이렇게, 그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딱 펼치면 어떻습니까? 아, 이 단맛이 엄청나다니까요. 말씀의 단맛.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이걸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꿀같이 달잖아요. 이건 구약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할 때는 좀 쓰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쓴 인생이에요. 힘들다는 거죠.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을 먹고 그 단맛대로 살아가는 것은 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그 소화시키는 과정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펼쳐서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단맛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말씀의 중독. 표현이 좀 그런데, 말씀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 말씀을 맛봐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 때문에 더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 믿음까지 다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죠. 에스겔 3장 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제가 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에도 꿀 타먹고 막 그래요. 단 걸 좋아하니까. 근데 말씀이 꿀보다 더 달입니다. 근데 전 그걸 맞아요. 꿀은 잠깐 달잖아요. 입에서 잠깐 한 몇 초 달다가 넘어가거든요. 말씀은 몇 시간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한 절 읽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대 초반에 성경 읽겠다고 작정하고 3년 동안 3년 만에 일독을 했는데 처음에 막 한 5절 읽는 게 그 5절 읽는 거 2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게 어찌나 힘든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5절이 10절 되고 10절이 한 장 되고요. 한 장이 석 장 되고 또 10장 되고 10장이 1시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읽는 재미가 있어요. 단맛을 보니까. 그래서 이 요수아가 지금 영적 전투 앞에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제가 신방 가서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뭐 무슨 고민 있고 뭐가 염려되고 말씀 읽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여기 이제 말씀을 잘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말씀을 뜨문뜨문 읽으신 분들은 이제 또 더 단맛을 더 보게 해달라고, 말씀의 단맛을 좀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조금 더 이제 레벨을 좀 높이실 분들은 수요일 날 8시에 수요 예배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퇴근하고 수요 예배 맞춰서 오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마치더라도 8시쯤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배우면 그 단맛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전투 남아 있는데 너희들 말씀 봐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는 7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이 우상 숭배 사단 콤보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4개의 징검다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아있는 나라 중에 가지 말라. 이 말은 그 나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사모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의 우상 문화를 사모하거나 좋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 모압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배불리 먹었던 그 애굽의 문화를 사모해서 어땠습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에 들어가서 그런 도시 문화들을 사모하는 것은 큰 죄악인데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상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실제로 살아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존재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부르면 존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고대 문화의 맹세는 가장 높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다른 신이 없으니까. 우리도 맹세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멸망받을 행동입니다. 우상 숭배죠. 네 번째, 섬겨 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말씀을 떠나가면 이러한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말씀 떠나면 다 타락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떠나면 다 타락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힘써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안 그러면 다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되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8절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핵심이 나오는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에 동그라미 치세요. 가까이. 이 단어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다바크가 뭐냐면요, 이게 어떨 때 사용되냐면 착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착 달라붙는다. 이 욥기 19장 20절에는 뼈와 살이 붙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뼈 있잖아요. 뼈 있죠. 뼈, 갈비뼈, 다리뼈가 있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근육과 살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 분리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가 그때 사용했다는 게 살과 뼈가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붙어 있다라는 게 그 뜻이죠. 이게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살과 뼈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살아갑니까? 주일날만 딱 붙어 있다가 월요일 되면 딱 떨어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약간 수트처럼 옷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잠깐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근데 이 23장 8절에는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착 달라붙는데요, 우리 힘으로 이게 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지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나중에 힘 빠져서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붙어 있게 하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가 못 붙어 있으니까 아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쏙 들어와버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붙어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따라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walk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걷는 것, 손 붙잡고 영원히 평생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착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못 달라붙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와 붙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의 타락한 죄악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읽고 깨달으니까 어때요?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기도하러 온 거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착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이긴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전쟁이 있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만 하시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그 붙어 있는 방식이 뭐냐?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그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다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아있는 전쟁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착 달라붙어서 말씀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나은 형편 가운데 죄악과 싸우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 받아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도록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